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15장 39절에서 우리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상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던 백부장이 제일 먼저 그의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절규하고 억울하다, 저주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지금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살아가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실망감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억울함 때문이나 또 시기 때문이나 욕심 때문이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거리를 띄고 멀리 도망가서 지금 없는 그때의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오히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진정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는 수신자들이 다 다른데 특별히 마가는 원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마가는요, 로마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으로 디아스포라로 쫓겨나와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이들에게는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가를 고백하지요. 그 백부장보다 조금 멀리 떨어졌던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40절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종이나 여인들, 약자들. 오히려 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했던 사람들이, 계수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진정한 제자였다. 그게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입니다.
갈릴리에서 따르며 섬기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명절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같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여인들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따라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마리아에 있을 때,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 오셨을 때만 그 집에 초청을 한다든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의 발을 씻긴다든지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여인인데,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소에 오히려 이들은 거리는 있었지만 주님의 마지막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더라라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겼던 자고,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4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았다라고 일부러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자들은 잡혀가고 해코지 당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있거든요.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억울해 보여요. 내 계산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인데 그날이 저물 때쯤에 43절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공회원들이었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한 명, 요한복음에 보시면 또 한 명, 두 명이지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이들은 히든 디사이플이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회원이었지만 공회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할 때 반대 의견을 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공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공회를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싫다고 다 떠나버리면 공회가 결정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좋든 싫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잘못 가요. 아니요, 그 중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고 어디 소속이고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도 공회원으로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드러냈다 그러면 훨씬 더 드러내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공회와 대장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승리를 외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관원이었고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은 어떤 각오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왜요? 이들은 진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보화를 받기 때문이에요. 땅을 본 게 아니라
땅 속에 묻힌 진주가 보화가 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웠고 참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탁월한 해석이라고 그 정도 가지고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내려놓지 않습니다. 지식과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 가지고 아니요. 어떤 해석이나 설교나 설교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무엇이 진짜 영생인가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기존의 기득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찾아내고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회가요 밤새 모든 논의를 하면서 어제 밤새 목요일 저녁부터 붙잡히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재판을 안 끝냅니다. 밤새. 왜요? 해가 없는 동안에 재판을 결정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까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그리고 해가 뜨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공회를 갖다가 돌이키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기업을 사랑하고 세우려고 해도 그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그 방향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이 무엇을 기다리던 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죽었다고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린다고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가거든요. 시체들 그 달린 채로. 그냥 가장 고통스러워요. 목은 마르지, 힘은 들지, 그리고 한꺼번에 죽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진짜 죽은 게 맞냐라고 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라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럴 때는 아 부자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하는데 뒤에는 아리마대라는 말을 빼서 요셉에게 내어주라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지요. 처음에 탄생할 때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한 이도 요셉이고 마지막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도 요셉이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한 명 이름도 요셉이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연 아니라고요.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반복을 통하여 알려주셔요. 더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삽이라는 말은 아삽이라는 히브리어의 동사는 더하다예요.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하나 더 아들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한 명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데요, 이 아삽이라는 말이 이 라헬의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욕심에서의 고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세워주셨어요.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는 둘째 아들 이름이 원래는 베논이었어요. 비통의 아들이에요. 벤 아들이고요. 논이 정말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다가 죽는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이름 바꿉니다.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은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준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고 시신을 받아 세마포에 싸고 원래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돌을 막았어요. 그게 이제 어제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간에 홀리윅이라 하는 이 고난 주간에 제일 중요한 날이 이제 목요일 날 고난 받으시고 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이에요. 오늘 고통당하시는 목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분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대한 충격이라면, 그리고 그 억울하심, 금요일 날은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통함이었다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젠 더 이상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끝나면 우리 같이 지금 모여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마음대로 하다 살는데, 근데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달려들어요. 다 떠났는데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무덤에 시신을 준비하고 향품을 뿌리려 가려고 해요. 백부장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백부장과 여인의 모습에서는 반반이겠지만,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부활을 믿었기에 마지막에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요, 두려움 때문에 못 드러내요. 그냥 조금 견디면, 버티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거기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더 크게 그 사건들이 소리 지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쭉 지내는 동안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그마한 일에 내 마음조차 어떻게 못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도 놓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놓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오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예수의 시신을 준비하고 장사 지냈고,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또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준비된 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더하심을 믿고 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알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한 마중물인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다, 아버지 풍요롭다 하셨는데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주셔서 아버지 오늘 생명의 날 영생을 놓치지 않은 오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데도 우리로 인해서 그 죽으심을 감당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문득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귀한 고난주간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놓을 수 없는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것에는 미련 크게 두지 않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힘든 순간에도 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고백하는 오늘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신앙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다양한 컨텐츠들과 미디어는 아버지 그들을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떠나게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새로운 삶의 가치와 문화를 변화시켜내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죽으심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부활을 기대할 때에 마음이 상한 자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몸이 약한 이들도 부활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가 드러날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사는 그 이름의 능력 기도의 귀한 열매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되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